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저번 주 말씀 제목 사랑이 없으면 이었으면 오늘은 사랑은, 그러면 다음 주는 뭘까요? 사랑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3주 동안에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주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다면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또 앞뒤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사랑 타령 좀 그만하라고 아니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3주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직장 안에서도 사랑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찰스 H. 크래프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가장 중요한 거 1순위가 뭐였어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고 우리의 찬란한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12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주 한 주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내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 또 고민을 해보고 또 작년에 생각을 했던 것들을 좀 많이 이번에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은 정말 너무 바쁘게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막 시간이 지나갔다면 올해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은 그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라는 것은 작년보다 이만큼이라도 더 성장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매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도태했거나 자꾸만 추락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2024년보다 2025년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2025년보다 2026년도로 하나님을 더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고 얼마나 사랑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사랑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도대체 뭘까?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그 사랑은 어떤 거였어요? 결국에는 남을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 그랬다면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이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번역을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근데 첫 번째가 저는 이게 딱 정리가 되었어요. 뭐냐면 사랑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산하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내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사랑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은 절대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본문 제가 4절의 상반절만 좀 나누려고 해요. 4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의 어떻게 보면 완성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을성이 없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우리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정말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만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다가도 월요일날 우리 아내한테 또 나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지 오래도 참을 것도 없어요. 참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참을 줄만 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큰데, 우리 마음에도 그걸 참을성이 없으니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기보다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저번 주에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래 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부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욱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눌러서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뿐도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사랑은 온유하며예요. 자, 이것도 연결돼요.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나도 평안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온유함으로부터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랑은 저거였지가 아니라 자꾸만 내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찔러야 돼요. 맞아, 나는 오래 참지 못했지, 나는 온유하지 못했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말씀을 빗대어서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예요. 왜 시기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너무나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될 때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상대방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더 축하해 주겠죠. 근데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잘 될 때 어때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시기하고요, 고민하는 순간 온유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을 텐데, 내가 매주마다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오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고민을 하는 순간 사랑조차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는 순간, 내가 이것저것 고민하는 순간 사랑조차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저기에 나오는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하나로 묶자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따라갈 생각이 없잖아요. 왜요?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하고요,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시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되고, 뭐예요? 그게 바로 온유해야 되고, 인내가 뭐예요?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왜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아까 우리 박혜정 원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래.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저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을 때 싸움이 일어나요. 사랑이 없다라는 건 상대방은 배려할 수 없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에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끼리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가족끼리 만났을 때도 매번 싸우고 매번 상대방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유리랑 윤희가 매일 싸워요.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어제 밤에도 싸우고 얘네들 눈만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윤희야, 너에게는 누나가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유리야, 너에게는 동생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 둘이 그렇게 싸워?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내 동생과 누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윤희가 저러니까, 유리가 저러니까. 물론 가족끼리는 너무나 편하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끼리 너무 편하니까 너무 막말한다고. 막말하니까 결국에 가족끼리 싸우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은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혼란과 악함만이 있다면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가득 차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은 뭐 하지 말래요?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이제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중간에 성탄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만나겠지만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될 것은 절대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에 대해서 계산하는 순간,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상대방을 나보다요 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나보다 낮게 여기다 보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상대방을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의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를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낮게, 지읒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시옷으로. 그래서 나보다 낮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상대방을 자꾸만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과 5절이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요 우리는 자랑해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참, 그래서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요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사실 사랑이 저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 사랑합니다. 그런데 관심 가져주고 좀 사랑해주고 이러면 사랑하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주 동안에 이 지금 고린도전서, 저는 사실 이 사랑장이 죄송해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전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말은 쉽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나는 아예 없어야 돼요. 나는 아예 없고 오로지 사랑만, 예수님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고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가 아니라 사랑은 정말 나는 아예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뿐 아닙니다. 본문 5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하나로 묶자면 이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무례히 행합니까? 왜 사랑하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많은 반성을 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하면서 혼자 계속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날 우리 아내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다고. 근데 월요일날 일을 하면서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야. 맴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이번 주에 설교할 거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내 감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무례히 행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윤희를 낳아준
우리 아내인데 내가 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되게 많이 들면서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꾸만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래요? 자랑하고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있고 무엇보다 무례히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5절 보여주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고요, 이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척만 했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저것을 정말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님에 따라 살 거면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실천하는지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잘난 척 하지 마. 해볼까요? 시작.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봐봐, 이게 어렵다니까요. 사랑합니다는 할 수 있지만 잘난 척 하지 마.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날마다 보면 잘난 척 하느라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나 정말 하나님 못 믿겠네요. 저를 내가 어떻게 다 해요?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어떻게 내가 사람으로서 미워하지도 않고 잘난 척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투지도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만,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 따라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성령님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살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성령님 따라 살고 싶은데 저게 아직도 여전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완성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랑하지 맙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랑하지 맙시다. 시작. 이것도 하시네요. 네. 자랑하는 거 참 좋죠. 그렇죠?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자랑 빼면 시체라고 얘기할 만큼 자랑은 정말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너무 잘난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굳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일 필요 없어요. 굳이 내 자신을 자꾸만 높일 필요 없어요. 막 뻥튀기 해가면서 거품 넣어가면서 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나는 자꾸만 바닥으로 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정말 우리 창세기 배웠잖아요. 나는 먼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닙니다. 잠언 29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낮게 여기셨습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낮게 여겼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이고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겼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거래요. 바라기는 우리 미래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 순간,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까지 우리 함께 나눠봤는데 사랑이 어때요?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죽기까지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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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또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 이만큼 어려운 것만큼 예수님이 이 어려운 것을 해내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 지금 봤을 때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엄청 많고 사랑은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어려운 것을 다 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낮게 여겨서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상대방에게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래요. 아, 진짜 사랑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첫 번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낮게 여기지 않는 거래요. 근데 마지막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세 번째예요. 결론이에요.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에이, 저를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 사랑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서 13장을 막 링크해갖고 보내주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래, 사랑은 이런 거래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왜요?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참으시고요 모든 것을 믿으시고요 모든 것을 바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계속 볼까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거 계속 들춰내잖아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도 최대한 덮어주려고 해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장모님을 참 존경해요. 우리 장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말이 될까? 말도 안, 저걸 어떻게 해? 근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덮어주세요. 잘못된 것을 덮어주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무작정 덮어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그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절대로 묻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장모님한테 잘못했던 적도 있었고,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엄청나게 많이 잘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잘못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저에게 절대로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장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을 가려주는 거예요. 왜 가려줘야 됩니까? 내 사람이잖아요. 내 사람인데 내가 가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아내랑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만큼만 우리가 똑바로 하자, 확실하게 하자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눈물로 쏙 빼도록 혼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물며 상대방으로부터 혼날 때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혼내는 게 낫지 상대방이 혼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윤희가 이제 장난감을 막 갖고 놀다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장난감 정리해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윤희가 그런 말을 해서 싫어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이 아이를 지금 혼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혼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냥 저거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이 행동해가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윤희야 나와. 그래서 우리 윤희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탁 쳤어요. 너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얘기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 또 한 번 더 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너가 잘못한 건 싫어요가 아니라 엄마가 얘기했을 때 왜 너가 그거 싫은 거에 대해서 너의 말을 통해서 표현할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정리하자고 했던 이유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자고 얘기한 거지, 그냥 단순히 너가 놀고 있는데 무조건 정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아이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교회에 와서 제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윤희야 일로 와봐 라고 해서 엉덩이를 문질러주면서 아빠가 때려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랑 같이 사과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뿐만 아니라요, 내가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먼저 감춰줄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무작정 감춰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먼저 알려주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감싸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무작정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혼내면서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13절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나는 상대방을 용서를 못합니까? 그것 또한 교만 아닐까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입술로 말로써 까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야, 봤지? 내가 너 허물 덮어줬다. 내가 너 허물 덮어줬으니까 너 감사해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이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많이 까먹을 때 많죠. 말로 많이 까먹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상대방을 믿어주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건 참 쉽진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랑은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래요.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온유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도 정말 쉽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악한 것들, 나쁜 것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믿어주며 그 사람들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랑의 힘이 어떤 건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